주의 날이 임하기까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복된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종교개혁 히스토리 성지순례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또 은혜로운 시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00년도에 조지 클루니가 주연으로 나왔던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한 재난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1991년 북대서양 바다 상공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높이 30m 이상의 높은 파도를 마주했던 한 고기잡이배에 대한 실제 있었던 영화의 그 이야기입니다. 폭풍처럼 쏟아지는 비바람은 그들의 눈을 가리웠고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퍼부었습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파도는 그들을 계속 흔들며 그들의 항해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 거대한 파도가 무서운 이유는 그들의 눈앞을 가리고 시야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몰아치는 이 파도를 넘어서면 또 다른 파도가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 너머에 또 어떤 파도가 닥쳐올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을 것이죠. 이 영화는 이러한 거대한 재난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거친 파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길에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잘 걸어가고 있다가도 우리를 덮치는 세상의 파도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시야가 가려져서 눈앞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뉴스를 틀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거친 파도처럼 나를 덮쳐오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했던 내 의지는 어느새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수많은 미디어와 다양한 뉴스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그 진리로부터 우리의 눈을 가리고 거짓 진리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거친 파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앞을 가리는 이 세상의 거짓 진리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주변에 있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들에게도 이와 비슷하게 눈앞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성도들을 미혹해 했던 바로 거짓 선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며 그들의 신앙을 뒤흔들기 시작을 했죠.
성도들 중에는 그런 거짓 선생들의 그 말에 속아서 진리를 보는 눈이 가려지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지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이미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들은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은 그들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커다란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로부터 많은 고난과 핍박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예수의 재림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그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꺼이 고난과 그리고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고 거룩한 삶을 지켜냈습니다. 핍박의 강도가 더해지고 고난이 더욱 다가올수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떠올리며 천년같이 길게 느껴지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견뎌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 예수의 재림이 없다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진리를 바라보던 그들의 시야가 가려져 불안은 더욱더 증폭되기 시작을 했죠. 금방 올 거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때가 금방 가까이 임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약속의 때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점점 인내할 힘이 사라져 갔던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약속의 때를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런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아주 따뜻한 어조로, 사랑이 가득한 어조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학적으로 뛰어난 학문의 길을 걸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고 절망과 좌절 그리고 회복과 사랑을 모두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식이 아닌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그 진리를 성도들에게 따뜻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지쳐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결코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베드로가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진리였습니다. 고통을 마주하게 될 때, 그리고 좌절을 맞이하게 될 때 그 느껴지는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것을 그도 경험을 통해 아마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때는 가장 선한 때에 우리를 찾아오며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회복과 위로의 순간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로부터 역경과 또 고난을 겪고 있을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의 말씀 중에서 주께는 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내게 있다라고 믿는 실수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때의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우리는 쉽게 지치고 또 좌절하곤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더디다라는 그 표현 이면에는 기다렸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만 주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주의 약속이 더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 우리를 쫓아온다고 느껴질 때, 그것이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 때 우리는 시간에 쫓기며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내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런 실수들을 하죠. 이 기도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이 기도가 적어도 일주일 정도 후에는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주일 후에도 응답이 없다면 이것을 제가 노로 그냥 알아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실수를 하곤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오랜 기도 제목으로 기다리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의 시간을 마치 천년처럼 길게 느끼며 인내하시는 분들, 또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수 있으며, 주님이 선하신 섭리 안에서 인도해 주실 때, 그때가 곧 오리라는 소망으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다가 역경을 참고 그렇게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보다 재림의 때가 늦어지자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9절의 중반부로부터 그 약속의 때가 늦춰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재림의 때가 늦어지는 이유는 주의 자녀들이 회개하기를 주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대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때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오랫동안 참으시고 견디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9절에서는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인내하시고 견디고 참으시며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한 우리는 작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는 사소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마치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고 견디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바로 주의 자녀를 향한 사랑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 주님께서는 기꺼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셨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기다리고 내가 참고 내가 견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때는 과연 언제 오는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과연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나는 약속의 때를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하지만 실상은 정작 그 모든 시간 동안 기다리신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죄인이었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기다림을 느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까지 우리 주님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과 사랑의 기다림을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창립축제 때 교역자 꽁트에서 저는 베드로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베드로 설교 시리즈에 이어서 베드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베드로가 이 앞에 서서 베드로후서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제게 아주 가슴 뛰는 일입니다. 제가 베드로 역할을 연기를 하면서 어느 때보다 그 배역에 몰입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베드로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계속해서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죠. 제가 묵상했던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곁에 있고 싶어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상컨대 그는 예수님의 옆자리를 다른 제자들에게 양보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제쳐두고 그 앞에 서려고 했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꽁트 때 계속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리를 걸었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비참했던 순간도 경험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보면서 큰 좌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광과 실패를 모두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디베랴의 바닷가에서 자신을 기다리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밤새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기다리셨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는 베드로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베드로에게 완전한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시고 절망 속에서 갇혔던 그에게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영광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나를 위해 기다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자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가 당시의 성도들과 오늘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잊더라도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사랑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사랑할수록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참으시고 재림의 때를 더욱 기다리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때가 오랫동안 미뤄지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오랫동안 미뤄지고 있는 것,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이 오랫동안 미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내 가족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던 나의 기도 제목이 아직도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홀로 기다리며 혹시 지쳐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그 시간을 오래도록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10절에서 그러나라는 말로 새로운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언젠가는 그 기다림에도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기다림에도 끝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은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시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가 도둑같이 임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에 큰 대폭발이 일어나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 완전히 사라진다고 마지막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지막 때는 바로 도둑같이 찾아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은 언제 찾아옵니까? 도둑은 모두가 잠든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에 찾아옵니다. 도둑은 그렇게 언제 가까이 왔는지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불의 심판은 갑자기 이렇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또 불심판이 임하는 고통의 시간이 되겠지만,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이 재림의 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재림의 때는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끝나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재림의 때에는 불심판이 피해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셨던 그 주의 사랑이 확증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가 이르러 재림의 때가 임하면 주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지켰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켜나간 믿음의 여정은 우리를 향한 영광과 또 존귀가 되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예수로 인해 고난을 받는 현실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가 오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을 그날을 그들은 소망하며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재림의 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의 심판으로 다가오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재림의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날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 때 역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그 은혜의 순간, 그 은혜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베드로는 오늘의 본문 11절과 12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1절의 말씀은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정답처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사랑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행실과 또 경건의 삶을 통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약속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불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거룩의 삶이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책을 펼쳐놓고 근엄한 목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룩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건의 삶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삶의 참 주인이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13절을 보니 이러한 거룩과 경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란 바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그날만을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의미합니다. 행여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함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거짓 진리들이 거친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오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친 파도들은 우리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불안과 또 두려움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도 이 거친 파도 앞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 간구하여 그 파도를 뚫고 바다 위를 걸었던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그 거친 파도를 뚫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덮쳐오는 파도를 보지 않고 자신 앞에 서 있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걷기 시작했을 때 그는 파도를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로 향해 걸었던 유일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거짓 진리들을 뚫고 마지막 때인 새 하늘과 또 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험난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나를 덮치는 파도 속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좌절의 바다로 빠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 손을 뻗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건지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폭풍 속에서 무리를 걷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우리에게도 함께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걸어가야 할 새 하늘과 또 새 땅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심판의 대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룩한 행실과 또 경건의 삶을 통해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때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진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품에 안겨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 주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가장 선하신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의 기쁨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